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가 한자리에 이렇게 만나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강도사님과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강도사님과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강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시작.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작.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뻤습니다. 강도사님요.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하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해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페르시아 혹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쪽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별 혹은 물 이런 어떤 물질을 보면서 점을 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아마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옛날 페르시아나 아니면 고대 중동 지역에는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런 신을 섬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어요. 어쨌든 이 동방박사들이 어느 날 모였어요. 여보게들, 우리가 별을 관측해보니 희한한 별이 하나 잡혔네. 그게 어떤 별인가? 유난히도 밝은 별인데 이 별이 글쎄 저 동쪽 유대 쪽을 비추고 있지 무엇인가? 그래? 그럼 우리가 왕께 보고하고 우리가 함께 가보세 해서 이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였어요. 각하, 우리가 별을 관측해보니 저 유대 땅을 비추고 있는 한 큰 별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유대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에 위대한 자가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지금 헤롯이 지금 다스리는 곳 아닌가? 아마도 그 헤롯보다 더 위대한 왕이 태어나는 징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럴 때가 아니지. 우리가 저 유대와 함께 친해지고 저 유대와 함께 손을 잡으면은 우리에게도 좋은 일 아니겠는가? 지금 당장 선물을 가지고 가서 그 유대에 있는 그 새로 탄생한 왕이라는 자에게 한번 갔다 오게 해서 이 동방박사들은 3가지 예물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갔던 3가지 예물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황금과 유향, 몰약. 당시 황금과 유향, 몰약이라는 것은 그 어떤 보물보다도 아주 값지고 진귀한 왕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이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유대 땅으로 달려갔어요. 한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곳에 그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헤롯 왕에게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우리는 별을 보고 우리가 조사를 하였는데 이 유대 땅에 한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징조를 받고 왔습니다. 혹시 이 유대 땅 어딘가에 새로 나타난 왕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를 받은 헤롯 왕이 어땠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특히 이 헤롯 왕은 자신의 동생을 쫓아냈을 정도로 아주 악랄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대신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이거 큰일이다. 그 왕을 내가 몰아내고 내 자리를 내가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들 잘 오셨습니다. 저는 근데 아직 그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새로 나타난 왕을 만나신다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가서 그분께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동방박사들은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떠났어요. 한참을 떠났는데 그들이 떠났을 때 헤롯 왕은 자기 측근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여봐라, 이 땅에 어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한 작자가 나타난 모양이니 그게 누군지 모르겠다. 한번 조서를 읽어보게 했는데 그때 한 관료가 이사야서의 예언을 읽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시는 한 왕이 나실 것이니 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서를 읽었어요. 그러자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이 유대 땅에 진짜로 한 왕이 태어난다고? 악이라고? 알았어. 그럼 그때가 언제인지는 대충 알겠다. 여봐라, 이제 너희들은 다 가서 이 유대 땅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모조리 죽이거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시각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이리저리 계속 이동을 했어요. 그러던 중 이 별이 유대의 어느 한 작은 동네에 딱 멈춰섰는데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로 비추더니 어느 한 마구간을 비추는 것을 보았어요. 동방박사들은 너무나도 이상했어요. 아니,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마구간에서 난다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으로 들어갔는데 웬 초라한 차림의 한 남자와 여자가 가슴에 한 아기를 안고 이들을 반갑게 방문하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희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저희들은 별을 관측하다가 이 한 큰 별이 이 유대 땅을 비추는 것을 보고 이 별을 따라 이곳으로 왔습니다. 마치 이 별은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듯이 우리를 앞서 우리를 동행하더군요. 잘 오셨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여러분이 찾으시던 그 왕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 아기에게 주목을 했어요. 이 작은 아기가 왕이라니. 이렇게 작은 아기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릴 한 위대한 사람이라니. 그리고 그 아기를 가만히 바라보는 순간 동방박사들은 그들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하는 진귀한 이 왕을 상징하는 이 예물을 그 아기께 올려드렸어요. 그 아기가 누구시죠? 그렇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렸던 이 동방박사들, 이들은 지금껏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지금껏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사람들이 아니었고, 별이라든지 이 천하 만물을 가지고 점을 치는 점괘를 보는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날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이 아기 예수님을 본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로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린 후 자기가 살던 고국, 자신의 나라로 되돌아갔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다시 돌아가는 길에 헤롯 왕에게 우리가 그 왕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지 않았을까요? 이들 가슴 속에도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하는 순간 이 위대한 왕은 헤롯 왕이라고 하는 잔인한 왕에 의해 지워질 수가 있을 것이라는 위험성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누가 알려주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우리 친구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너무나도 뜻깊고 아주 감사하고 중요한 날이에요. 이 귀한 성탄절, 다른 사람들은 먹고 놀고 마시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축제의 날로 여기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한 축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번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귀한 왕을 상징하는 그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축하해드렸던 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아기 예수님의 위치를 헤롯 왕에게 알리지 않았던 이 용감한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축하해드리는 이번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그 경배의 모습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은 비록 우상숭배자들이나 아기 예수님을 보고 정말 그들이 품고 왔던 그 귀한 예물을 자신들도 모르게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들도 이번 성탄절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모든 걸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한 귀한 성탄이 되길 원하옵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는 뜻깊은 성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제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닮은 이번 성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